호세아 선지자는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경제적인 면에서와 또 정치적인 면에서 가장 번성하던 그런 때에 예언을 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여로보암 2세가 이제 통치를 할 때에 영토도 가장 많이 확장되어 있었고 또 상업의 발달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여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힘이 있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역사를 보면은 솔로몬 왕 시대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하던 때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번성함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타락의 원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또 어떻든지 경성하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먹어서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타락의 길로 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13장 1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들었다. 이 말은 에브라임이 그만큼 힘이 있는 존재라는 말씀이죠. 여기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 대표적인 지파인데 북쪽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는 늘 에브라임이란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힘이 있으니까 교만해졌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연약할 때는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데 자기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면은 사람이 타락한 본성은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왔는데 먹어서 배부르고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이 구비되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런 죄악을 범하는, 그래서 망하게 되어진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장 5절로 6절에도 보면은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광야 40년 길을 통과하고 이 가나안 복지에 그들을 인도해서 오늘이 있게 해 주었는데 그들이 이제 먹어서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경지가 되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는 이 호세아서 앞부분을 우리가 읽어왔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너희가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망을 받으면서도 회개치 아니하고 죄악에 더 깊이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2절을 읽어보면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만든 우상을 신으로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런 우상에게 입을 맞출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실 것을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이것이 이제 13장, 호세아 13장 7절로 9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끝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다 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덜짐승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을 것이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으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내가 오늘까지 너희를 도우는 도움의 방패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너희의 보호자가 되었는데 너희를 도와주는 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16절을 보면은 이제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신생국으로 등장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경에 꼭 이와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수도성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군대에 밟히게 되고 그 땅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로 흩어져서 유랑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하던 때가 주전 793년경부터 약 40년간 주전 753년까지 호세아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나라를 행하여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신을 따라 죄악을 범하며 살므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의해서 이와 같이 비참하게 멸망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절을 보니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첫째로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망하게 되었고 흩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의 메시지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결코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고, 특별히 이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에서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려. 2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이 세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들도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해서 하신 이 말씀을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며 자긍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조급하며 사나우며.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너무 사나워요. 믿는 성도들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나 사나운지 모릅니다. 그 외에도 열거하는 이런 이 내용들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경건의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 오늘 이 세대 세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그런 자들과 함께 머물지 말고 거기서 돌아서라. 내게로 돌아오라. 마치 호세아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침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로 가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죄악에 물들지 않아야 해야지, 세상이 아무리 갈수록 악해져 가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좀 더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요구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두 번째로 2절 이후를 보면은 선지자 호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돌아올 때에 두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해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그 말이죠. 고백하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고, 거기 이제 첫 번째 돌아올 때에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말고 않고 회개하는 마음, 입술의 열매인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내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말고. 여기 수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가장 값비싼 제물입니다. 제물은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황소가 있고 송아지가 있고 양이 있고 비둘기가 있어요. 그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양은 보통 사람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수송아지, 송아지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부요한 사람이 드리는 그런 제물이 바로 이 값비싼 수송아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값비싼 송아지로 제사는 드리는데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마음은 세상에 나가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마음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여기 기록된 대로 입술의 열매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렇게 기록했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무새 열매라고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두 번째는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했어요. 3절을 보니까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앗수르는 신생국입니다. 아주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애굽을 이어서 강성한 나라로 부각된 나라가 앗수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앗수르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앗수르의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만 한다는 거예요. 앗수르의 도움을 구하러 내려갔을 때에 그들이 도울 자가 아니고 결국은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호세아 7장 11절을 읽어보면 선지자 호세아는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에 호소하고 앗수르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답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 다윗이 시편 146편 5절 이후에 3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면 그 모든 계획이 당일에 소멸되나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이 있도다.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은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신생국 앗수르를 의지하고 상한 갈대와 같은 애굽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오늘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3절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부터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돌아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을 이제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3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하면은 고아와 같은 백성에게 누가 되어주겠다?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 이것을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고아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외롭습니까? 그런데 그 고아에게 아버지가 되어준다. 여기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고아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복된 일은 아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갈 때에 범사에 좋은 일들이 있게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풍성한 복을 주시겠는데,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고 사랑해 주시겠다. 4절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를 빌고 돌아오면 부모는 다 용서해 주고 그 모든 잘못들을 다 말갛게 잊어버려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을 읽어보니까 너희가 내게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의 죄가를 내가 다 멀리 옮길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또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이제는 나를 써주십시오. 그럴 때에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면서 함께 즐거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듯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과 같이 같으리라? 이슬과 같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 5절을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이슬과 같으리니.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이슬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표현한 곳이 참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적으로 이슬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골에서 우리가 자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알 수 있는데 이슬이 언제 내리느냐? 새벽에 내립니다. 아무도 내리는 걸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들녘을 나가보면은 이슬이 흠뻑 내렸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이슬은 메마른 땅에 자라고 있는 곡식이나 들풀이나 오곡이나 이런 만물을 소생하는 그런 이 수분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잘 오지 않잖아요. 이 아침 이슬이 수목을 자라게 하고 곡식을 번성케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내려주겠다. 여러분, 이슬은 언제 내리는지는 모르지만도 지내놓고 보면 내린 것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눈에 보이듯이 그냥 하늘로부터 그냥 소낙비처럼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세월을 지내놓고 뒤돌아보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이슬은 매일같이 내리잖아요. 절대 내리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단 구름이 끼어 있으면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두 번만 우리에게 임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어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오늘도 베풀어 주시고 계시고
내일도 베풀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히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단절됩니다. 이와 같이 아침 이슬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느냐. 여기 5절 중간 부분을 읽어보면은 백합화같이 피겠고, 백합화같이 피겠고. 여러분, 백합화가 활짝 피어 있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 결혼식을 이제 자주 하는데, 결혼식을 할 때에 꽃을 꼽는 사람들이 백합을 많이 꼽더라고요. 그 백합을 활짝 핀 백합을 꼽아 놓으니까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 벌써 저 뒤에서부터 백합의 향기가 우리 온몸을 그냥 감싸 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침 이슬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백합화같이 피어나도록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감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움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이슬 같은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기뻐하며 사람들을 또한 즐겁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여기 보니까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며 그렇게 기록했어요. 뿌리가 깊이 박히는 나무는 폭풍이 아무리 강하게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기 백성들을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해주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견고한 나라로, 견고한 백성으로, 견고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히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6절에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가지는 퍼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번성해 갈 것을 약속하는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49장 22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도다. 자손 대대로 번성케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대뿐 아니고 자손 대대로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이것을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니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피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레바논의 포도주, 세계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이런 은혜를 입혀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을 때에 이제 8절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에브라임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다시는 내가 이제 우상을 섬기며 살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8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그 다음에 나는 뭔 나무 같으니?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맺으리라. 왜 자꾸 뛰어가 도망가요? 보고 있는데.
잣나무 같으리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 잣나무는 넓은 그늘이 있어요. 거기에 그 그늘에 많은 사람이 쉴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 잣나무는 많은 열매가 있어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풍성함이 되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다시 한번 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이런 일은 호세아가 앞에서 말한 일, 말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슬 같은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로 하여금 백합화같이 피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게 하고 그 가지가 퍼져가게 하고 내가 잣나무같이 되어서 너희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누가 지혜가 있어서 깨달을 수 있겠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것을 알겠느냐. 호세아가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하여서 탄식하는 소리로 보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 다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가까이 나오라. 어떻든지 하나님 가까이 하며 살려고 노력해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적다고 말이에요. 아무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말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말을 알겠느냐. 여러분,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모릅니다. 서울대학 아니라 무슨 대학을 졸업해도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 사하여 주시고 고아와 같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슬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백항목같이 뿌리가 박히게도 하고 백합화같이 활짝 피어나게도 하고 무성한 잣나무같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이 약속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지므로 여러분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